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방학 중인데 여러분 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 더 사모하는 또 그러한 회복의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쁜 주일을 맞아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복된 날을 맞아서 아버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샬롬,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세상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막강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시간에는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
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뵙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시 우리 잔잔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방학이 한 달 남은 이 시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동에서 많은 이들이 훈련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차기 총장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총장님이 한동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한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는 분이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혼자 오셨거나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이셔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이셔.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입구에 있었던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부러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성경 읽다 보면 부러운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한 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부럽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으세요. 많이 등장하지 않고 또 성경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장황하게 그분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만 딱 한 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요약해 주시는 한 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할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꽤 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라고는 부르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녹 바로 앞뒤 족보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막 900세 넘게 사시기 때문에 에녹 할아버지 고작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인생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 그분의 마지막 300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주의 말씀이 2번 반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전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내 인생도 저렇게 요약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것도 뭘 성취를 했다거나 뭘 잘하는 사람이었다거나 뭘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평생에 누군가한테 무슨 칭찬을 들었다거나 무슨 인정을 받았다거나 뭘 해줬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한은선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만 요약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와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같이 걷자고, 너의 시간에, 너의 걸음에 나의 영원한 임재가 함께하여서 너의 시간이 나의 역사가 되게 하자고, 너의 생명이 내 안에 숨겨지게 하자고, 너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너를 통해서 예수가 비추게 하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에게 가장 명령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냐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8절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 길어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구절은 6절, 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거창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뭔가 엄청난 것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보다도 더 원하시고 더 명령하시는 것이 의를 행하고 인자, 영어로 mercy 또는 kindness이죠. 인자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질문,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으로 너는 충분하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미국 켄터키주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책을 쓰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책의 맨 처음에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질문, 나로 충분하느냐?
정말로 나만 추구하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십니다. 때는 오병이어 기적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엄청난 숫자의 무리를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신나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매일 이렇게 굶을 일 없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가득 찬 이 무리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밥도 공짜로 먹여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나 수소문했더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밤사이에 가셨답니다. 예수님 찾아서 허겁지겁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아침밥은 놓쳤지만 점심 메뉴는 뭘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을 먹여줄 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원하기 때문이냐?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로 충분하느냐? 우리가 잔뜩 기대하면서 찾아온 점심 메뉴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 한 분만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한테 물으셨습니다. 너희 메뉴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배고프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취하라, 나를 먹으라,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 제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에 많은 이들이 이날 떠났습니다.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란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또는 그분 주변에 이렇게 뿌려지는 은혜를 받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를 헌신된 제자만을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저 66절의 표현을 보시면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쓰세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더 이상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더라, 더 이상 그와 함께 걷지 않더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녹의 전생애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쓰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 매일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날
메뉴 위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주 예수와 다시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자, 주와 함께 걷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나로 너희 참 양식을 삼고 내 피로 참 음료를 삼는 것으로 정말 충분하니? 내가 너를 참으로 만족시켜주니?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러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르심,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유가 정말 많았던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나 하나면 되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한테 이 놀라운 초대를 받았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예수님의 초대에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따라 나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 한 분,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 마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평생에 모았던 재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 버렸습니다. 자기 평생에 추구해왔던 자리, 그토록 로마 권력에 아부해 가면서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얻었던 부와 권력, 한순간에 내버리고 뛰쳐 일어나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세리 마태의 부르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이날 따라 나섰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 남은 평생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설레고 벅찼던지,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자기가 그동안 사귀어왔던 모든 친구와 동료와 인맥을 다 불러들여서 남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자기 인생을 바칠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썼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분을 보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분을 보라고, 이분을 너희도 만나야겠다고, 오늘 내 모든 걸 버리고 이분 따라 나서는 이 날이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말 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트렌드와 참 대조적이신 것 같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시면 굉장히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겁나 비장하게 나누면서 나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니까 너희가 날 후원해줘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마태는 이날이 생애 가장 기쁜 날, 너무 행복한 날, 다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 저 부르신다면
저도 잔치하면서 가보고 싶다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 레위의 집에서 여러분 사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베푼 이 새 생명의 잔치집에서 여러분 다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실 것이고 이 새 포도주를 담으실 새 부대를 만드시겠다, 새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따라 나서면, 주님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주님 따르는데 내 모든 것 다 드리겠다 이렇게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은 곧바로 우리한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자기 무슨 선교를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갑자기 무슨 일을 벌여야 되는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당장 사역부터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그 3년 사역 말기에 2번 정도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져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보는 연습, 훈련을 시키신 적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날부터 이 세리 마태가 따라 나선 다음 날부터 이제부터 나가서 사역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12사도도, 나중에 부르시는 사도 바울도 다 곧바로 사역에 투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뭘 하셨느냐? 사역시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양떼를 쳐라 그 명령 주시기 전에, 복음 들고 선교하러 가라 명령하시기 전에, 그 전에 뭘 시키셨느냐? 무엇을 먼저 깊이 배우게 하셨느냐? 아까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한테 아침밥은 놓쳤으니 점심밥이라도 또 먹고 싶어서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6장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하는 겁니까? 특히 우리 한동 대학생들, 대학생 시절에 비전을 찾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진짜 저 질문 그대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저 질문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일부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개발할 수 있는지 생각해라 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 시작해라, 당장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시지조차 않으세요. 저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면 된대요. 당황스러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과 영광이 역사 속 시간과 장소와 실제 몸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그 성육신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속에 증거가 되는 날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진짜 죄에서부터 자유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서 내가 진짜 정말 예수님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진짜 매 순간 믿고 계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의 소욕을 이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드려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순종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익숙하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서 안다고,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100번도 넘게 들었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다 너무 안다고, 너무 익숙해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냐고, 내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거 믿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죄를 오늘 이기는 원리가 복음 속에 지금 살아 박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믿는 그것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일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들께서도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성도들에게 꼭 해야 하는 것, 성도들을 또 이 내용으로 꼭 축복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이걸 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그토록 생생하게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아 주 예수를 더 온전히 알게 되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완전히 보고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것인지 여러분 더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알아가실수록 더 깊이 믿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4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약인데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 4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싶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이 기도와 실제로 남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알아서, 다윗이 너무 가슴이 뻑 뜨거워져서 드리는 고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저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의 성전 안에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사랑스러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길 원한다,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분분하지만 어떤 분은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런 뜻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기도가 터져 나왔을 때, 다윗은 아마도 왕이 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때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변국들과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앞으로 어떤 왕이 될까? 왕이 되어서 뭘 해야 할까? 뭘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윗을 환난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보여주신 많은 시편의 여기저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7월 초에 설교했을 때, 물론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리 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고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인 다윗 왕이 쓴 시들이 있고 그 시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존귀하심과 심판주 되실 그분의 권위를 보고 믿고 기록하게 된 다윗의 고백들이 여러 곳에 시편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시편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신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고하고 있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보고 기록한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그 자신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 곳곳에서 다윗 그 자체라는 표현으로도 오실 메시아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하고 성전에서 사모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실 주 예수님 바라보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이 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고백하신다면, 사도 마태처럼 주 예수님께 부르시는 그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르겠다 고백하신다면, 주님을 믿는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려주시는 그 삶으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걷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응답해 주겠다 말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뭘 말하시겠습니까? 내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마태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시는 이 날이,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날이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서로 뜻이 다르면, 서로의 뜻이 어긋나면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으시는 그 길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내 뜻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서 걷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주님 뜻 안에 완전히 숨겨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제가 제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순종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순종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때에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그 헌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한동대학교 위에 이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고자 온 세상에 나아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피아노 솔로.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